통해서 났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릴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되죠.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는데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태어났어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씨로,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마리아를 빌렸는데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이제 이따 아까 얘기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도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랬어요. 그 당시엔 아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잉태를 하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제가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다윗 아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라. 예수는 그리스도를 좀 부르짖어라. 우리가요, 이거는 제 방법이지만 저도 세상이 들어와요. 세상 정욕이 들어오고 인생의 자랑이 들어오고 육신의 정욕이 들어오는데 딱 들어오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속으로 하죠, 속으로. 그걸 몇 번만 부르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이 모든 죄악된 생각, 죄악된 모든 마음 같은 거를 주님께서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이 용서해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보혈을 지나야지 돼요.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 500날 다녀도 보혈 냄새도 안 나는 사람 많습니다. 보혈이 이게 보배로 피라는 소리인데 냄새는커녕 완전히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아우, 저는 교회에서요 대들이나게 싸우는 것도 많이 봤어요.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저는 제가 그 부교육자리 있는데 어디 있어? 예배는 끝났어요. 어디서 그랬더니 나갔다고요? 분당으로 뭐 어떤 남자 시키시고 소새끼 발새끼 하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찾는 거야. 이제 자기 욕을 했는지 어서 귓정랑을 해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야, 일 나겠네.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뜯어 말려서 그냥 끝나기는 했는데, 제가 신학교 때 지금 후배인데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저 노력에서 쌈이 났어. 야, 제 신학교 왜 왔어? 혈기를 부리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우리 교사님 딱 나가서 딴 교단으로 갔어 지금. 그래가지고 자기 처음에 교회 개척교회 할 때요, 자기 교회 광고를 하는데 성격대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서가지고 그냥 자기를 대문짝만하게 칼라를 해가지고요, 여기저기 포스터처럼 붙이는 거야. 자기 교회 오라고. 한 20년, 30년 전에는 그랬어요. 그래 막 하고라고 막 부흥해단다고. 근데 막 자기가 부흥 강사도 아닌데 막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두 손을 들고 막 그렇게 싸우더니 유난을 떠네. 제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참,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 회개한 사람은요, 앞에서요 막 찬양하면요 두 손 들고 막 눈을 감고 은혜가 흘러 넘쳐요. 내내 가서 생활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가 많아요. 그랬더니 그거를 또요 일로 바쳐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막 설교를 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은혜가 넘쳐서 찬양하면서 왜 나가서는 그러냐 했더니
저요 이래요. 뭐라 그랬더니 예를 들어 누구 이름을 대는 거야. 남자가요. 세상에. 그 사람은 한국 사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이름을 대더라고. 그러니까 누구 남편이야. 제가 지금 대면 또 다 알 분들이에요. 그분은 찬양할 때 굉장히 은혜롭게 한대요. 막 그냥 충만해가지고 굉장히 한데 근데 생활은 여전히 똑같대요. 우리말에요. 개꼬리 3년 묻어놨더니 패 봤더니 개꼬리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내년에는요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정말 변화된 삶을 살면요 우리 육신의 생활이 변화돼요. 제가 개런티. 제가 개런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개런티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편이 그러니 제가 속이 상했어요. 기도하고 밤에 자다 또 안수하고 또 일어나서 이렇게 잘 자고 있나 또 일어나고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야. 막 그렇죠. 막 이겼어요. 이제 괜찮아요. 또 이겨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이기게 살게 하셨잖아요.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모르겠어요. 각 개개인의 삶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어저께는 지난번에 그런가 안 지웠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 뜻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여기는 하늘이에요. 여기는 땅이고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나 하나님이다 하고 짱 무슨 요술 부리듯이 짱 하고 딱 무슨 요술 부리듯이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 육신하고 똑같이 오신 거예요.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신 거예요. 몇 살까지? 33세까지. 아기로 와서 성인 33세까지 살다 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체질이 우리 육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은요, 우리의 체질을 닮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대요. 내가 죄 하나 지을 때마다 성령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 나 때문에.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성령이 내가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안에 들어오시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서 못된 짓 하면은 성령이 알잖아요. 사람이니까 못된 짓도 할 수 있어요. 나의 약한 거야. 기도하고 저거예요. 그러면 성령이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에게 천군 천사가 늘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짓잖아. 이 성령은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생각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가 돼요. 그런데 물론 내가 회개하는 거지만 천군 천사는 그게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씩 떠나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00명의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다니는데 내가 계속 나쁜 짓을 하면 한 명 떠나면 999, 998, 997, 996 나중에 800, 70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떠나요. 나 쟤 못 지켜. 쟤 나빠. 예를 들어서 나 저 사람하고 상종 안 해. 우리 그렇잖아. 살다가 저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야. 그럼 끊잖아요. 우리가. 천사도요, 계속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면 떠나갑니다. 그런데 안 떠나는 사람이 누구냐? 안 떠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은 안 떠나세요.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맞췄잖아요.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하마 그랬어요. 성령은 절대 안 떠나고 누가 안 떠나는가? 결론은요. 예수님은 안 떠나세요. 한번 구원을 시키셨으면 왜? 보통 이 사람을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몸을 다 찢어서 피를 흘렸는데 쉽게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약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약점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예수를 만홀히 여기지 말라,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죄였죠? 성령을 거역한 죄. 아는 거야. 하나님 말씀 다 알아요. 기도도 한째 했어요.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요, 성령을 거슬린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거 상당히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요거를 사실은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요. 얘가 7살인지 10살쯤 됐나? 어린 나이는 안 나오죠. 요셉과 마리아가 얘를 데리고 6월절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얘가 성전에서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어린애들이 막 그러느라고 이 엄마 아버지는 다 끝난 줄 알고 난 거기 조금 이해가, 왜 애를 찾아가지고 가야지 따라오겠지 하고 가다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너 왜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왜 아직 여기 성전에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나 내 아버지 집에 있다 그래요. 어린애가.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키가 자람에 지혜도 자란다 그랬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요게 기본이 아니라 기본. 키가 자라고 지혜,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인이 되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 뭐가 생겨야지 돼요? 요게 생겨야 되잖아요. 지혜가. 예수를 맨날 믿어도 하는 짓은 맨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고 멍청한 생각하고 멍청한 행동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하고 지식은 틀립니다. 요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지혜는요, 학식하고는 상관없어요. 학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달라요. 지식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1 더하기 1은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야지 돼요. 예수님 아기가 성전에 6월절에 제사 지내러 가서 예배 드리러 갔더니 키가 거기서 나와요. 키가 자라며 점점 성인이 돼가면서 지혜도 성장했다.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얘가 20살이 됐는데 마음나 언내짓이나 하고, 나이 50, 60 이래도 저 철딱선이 없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성인다운 행동을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철들자 망령 났다 그러잖아요. 상당히 중요하죠.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 일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잖아요. 오직 성경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얘기지만 그거가 이해가 되는 날이 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그게가 이해가 와요. 저도 그랬으니까. 다른 은혜 받고 깨달은 사람들도 똑같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똑같이. 이해가 안 갔지만 이해가 갑니다. 그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돼요. 내 안에 성령 있어요? 주여라고 집에서 불러요? 가끔씩? 무슨 일? 주여. 그거 불러야지 돼요. 꼭 남의 귀에 안 들려도 주여,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교회도 물론 제일 많이 기도하지만 난 너무 감사해요. 그게 이런저런 게 다 해결이 돼서 아유 주님 참 감사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감사로 사는 자, 하나님은 그래야 좋아하신 거예요. 근데 뭐 너는 암만 사방을 둘러봐도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그 조건이 없다는 게 감사해야지 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우리 보통 생활에서 늘 일어나는 일에서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가 보통 라이프에서 우리 일어나는 일들을 감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대개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를 낳았는데요,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류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아까 제가 말한 저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그 지식은 여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지 알죠? 1 더하기 1이 2가 나와있지. 지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그렇잖아요. 지식 있는 사람이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 지식인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나왔다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거는 부인할 수 없는 뭐예요? 부인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빙고. 근데 그 마리아가 이 애를 예수님을 하셔가지고 낳았을 때 네. 고통을 당하셨나요? 아이, 죽인다고 해서 도망갔잖아요. 애 안고 저기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아니 근데 고통을 낳을 때 나는 고통을 당했냐고. 당했겠죠. 그건 우리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태어났으니까. 그래요? 아유, 그거 사실인데 아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게 요 앞에 하나가 붙어야 돼요. 요거는 90점짜리야. 사실이야. 예수님이 마리아 처녀에게 잉태한 사실은 그 십자가에 달린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무슨 사실? 그냥 사실이 아니라요.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제가 혼자 사실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뭐 네가 봤어 사실이야? 그런데 이거는 역사에 나타나 있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말에요, 진실이 아닌 말은 사흘이 못 간다고 그랬어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믿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태어났지만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이제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왔으면 내가 보면 뭐 나한테 일러라. 근데 도망갔잖아. 동방박사가 다른 길로. 그래서 2살 이하는 다 죽였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다 죽였어요. 그러고서는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게 그 또 이사야 선지자 예언하는 무슨 말이 나오면요. 라마에서 부른다 그랬어요. 도망간대. 무슨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언이 다, 구약의 예언이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딱 하나, 재림하는 것만 지금 남았어요. 요한계시록에 재림하는 것만 지금 남았습니다. 저기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후서인가?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주님이 나타난다 그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이 갈라진다 그랬어요. 제가 꿈이었지만 하늘이 갈라지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자는데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깼어요. 하늘이 그냥 쫙 갈라지는 거야. 저 하늘이 어떻게 갈라져요? 하늘은 끝없이 올라가시 하늘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무슨 문 열리듯이
쫙 갈라져요. 근데 거기 주님이 큰 모습으로 거기 계시더라고요. 너무 그때 내가 그냥 예수 첫사랑에 미쳐서 교회에 미쳐서 다닐 때 그래서 쫙 갈라지고 그리고요 그 두 가지는 잊을 수 없는 꿈 하나가 또 제가 어디에 있는데 이렇게 우리 저 아파트 문 뭐 하우스 문처럼 이렇게 문이 달렸어요. 하얀 문이. 근데 문이 내가 이렇게 문 앞으로 이렇게 갔더니 문이 쫙 내가 안 열었는데 문이 쫙 열리더라고 이렇게 바깥으로요. 아니라 바깥. 우리 보통 이렇게 열고 들어가잖아요. 딱 열리는데 그 안에 너무너무 찬란한 보석과 보배 뭐 어마어마한 그게 꽉 차 있는 거야. 막 들어가서 창고같이. 에휴. 내가 그때 돈이 없었나 왜 그런 꿈을 꿨나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안 잊어버리면 그게 진실된 꿈이었는데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내 집에 내 방에 일하라 그랬어요. 나와 있는 집이 아니라 내 방에 보배로운 것으로 채워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거를 내가 어느 날 읽다가 맨날 읽었는데도 그게 나하고 내 꿈하고 연관을 못 시켰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거기를 읽다가 잠언은 한 달에 한 번씩 끝내잖아요. 그래서 1년에 12번을 읽는데 잠언만큼은 아무리 바빠도 제가 아침에는 그건 쫙 봐요. 날짜별로 돼 있잖아. 31장. 그래서 오늘도 딱 오늘 며칠이죠. 아침에 그거 딱 봅니다. 어머 내가 오래전에 그 꿈을 꿨는데 이게 이거구나. 방에 각종 보화와 보석으로 채워준다고. 결론은요, 천국에 가면은 각자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집, 그것도 바울 선생이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고 내 집이요, 진짜 집인지 가짜 집인지 불을 내서 알아본다 그랬어요. 집으로 불. 그래가지고 나무로 지은지 뭐 이렇게 불에 타서 지을 집들은 불을 질러서 타버리면 그 사람은 공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선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결론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요, 아까 내가 이 지금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허황된 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십니다. 요거하고 두 가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 요거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신이신 걸 뭐라 그래요? 신의 성격을 가진 거를. 신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성시한 거 신성. 신성을 지니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거기 그리고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나으니까 뭐가 있어요? 신성과 인성을 갖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적인 옛날에 이단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기독교에서 파생돼 나는 거. 신성만 인정하는 사람도 이단이에요. 요것도 이단이고 요것만 그 사람은 그냥 육신적인 성자였다. 무슨 자죠? 마음의같이 공자같이 뭐 성인들이 많잖아요. 요 인성만 인정하는 사람도 요건 이단이에요. 두 개를 같이 인정해서 예수를 한꺼번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나? Perfect God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Perfect Human. 퍼펙트한 사람이고 퍼펙트한 인간이에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 어느 한쪽만 인정하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어요. 인성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이 있었어요. 분명히 인성 사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추고 있었는데 그전에 우리 어느 교수가요 끈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렇게 허리끈, 그냥 아무 끈이야. 끈을 가져왔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묶었어요. 묶어서 이렇게 돌렸어요. 누구 이거 제자리로 돌릴 사람 해보래. 근데 아무도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꽉는데요 이거 쑥 풀어져요. 분명히 어떻게 엮었어요. 그런데 쑥 풀어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성과 인성을 설명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느 교수가 가져와서 그거를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갖췄지만은 완전한 컴플레이트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컴플레이트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게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 신성과 인정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 고통을 내가 안고 사는 거예요. 그분한테 맡겨야지 돼요. 그분한테 맡긴다는 건 50% 70% 아니에요. 100% 맡기는 거예요. 제가 집에 일이 있어서 참 거짓말 이만큼도 안 보태고요. 저는 그래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위에서도 보시고 무슨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뭐를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옳은 겁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예를 들어서 A와 B의 길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아무래도 B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생각에 그게 옳은 생각이면 내가 그냥 무심코라도 글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응답은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들 때 어느 걸 선택할 어차피 선택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은 눈만 뜨면 선택의 길이에요. 세수를 몇 시에 할까? 이빨을 몇 시에 닦을까? 밥을 몇 시에 먹을까? 내가 운전을 해서 어디를 갈까? 우리 집사님은 뭐 아침에 뭐 카워실을 갈까? 오토샵을 먼저 갈까? 뭐 점심을 뭘 먹을까? 24시간 내내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요. 내가 하는 선택마다 옳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내가 하는 선택마다 옳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을 엉망으로 살면서 내가 하는 선택을 옳게 해주세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생활을 하셨어요. 부유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주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뭘 하셨어요? 예수님 직업 아세요? 네? 목수, 카펜터스. 네, 카펜터스. 목수일 하셨어요, 예수님도. 누가 목수예요? 요셉이 목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루어서 뭘 했겠어요? 예수님도 목수하셨어요. 그래서 저기 바리새인들이 흉보르니까 저희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래요. 옛날에 목수 무식하게 생각했잖아요. 저건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지혜로운 말을 하냐 그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자라나면서 아버지를 도왔겠어요? 안 도왔겠어요? 착한 예수님이, 선하신 예수님이 더 없죠. 그러니까 목수일 하셨는데 전혀 딴판인 누구를 만났어요? 무식한 어부들을 만났잖아요. 대부분 어부잖아요. 전혀 다른 여기에만 나와요. 아버지 요셉 얘기가 나오는 거 봤어요? 안 나와요.
나오니까 어디 나오면 부모님이 저 6월절에 제사 지쳐 올라갔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없어서 다시 가서 찾아러 갔을 때 아까 얘기했을 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때 그때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부모님. 그런데 아버지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는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 우리가 그냥 유추해서 끌어내서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밑으로. 유다라고요. 그 예수님 동생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아니고. 그러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집을 위해서 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목수 일을. 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착하신 예수님이 마지로 태어나서 어떻든 육신으로는 마지로 태어나서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들하고 밥 먹고 살자니 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이 하기 전에 뭘 했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이거 반드시 거쳐야지 돼요. 나머지는 지난 2주에서 한 얘기가 반복되는 게 많은데 예수님께서 공생이 하기 전에 뭘 하셨어요? 요것만 할게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뭘 하신 게 아니라. 공생이 뭐예요? 네? 공생한테.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전에 네.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렸을 때는 목수님도 하고 뭐 그랬겠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아버지 얘기가 안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는 30살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년 전하다 가셨잖아요. 네. 전에는 기적을. 아니죠. 가나온인 잔치가 최초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네. 가나 혼인 잔치가 가나 혼인 잔치가 첫 번째 기적이에요. 복음 전하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그 전에 뭐 했냐고요? 제자들을 먼저 선택을. 그 중간에 이제 제자들을 모았죠.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는데 뭐 했어요? 40일 기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사탄 40. 기도하다 시험 받다. 요거 끝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이후의 일은 전부 다 예수님이 저 세 가지 시험을 받았잖아요. 떡을 들어서 돌을 만들라. 저 높은 성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라. 그리고 너 거기 꼭대기 올라가니까 천하가 다 보이잖아요. 우리 빌딩 올라가면 다 보이듯이 이 절을 하라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는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린 지금요 떡 때문에 고생합니다. 꼭 뭐 쌀이 없어서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다 지금 떡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죠? 다 이해하시죠? 다 지금 떡 때문에 정신 나갔어요. 목사들도 지금 떡 때문에 정신 나갔어요. 교회 돈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리고 미쳤어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물론 뭐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구약 성경 모세오경의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인용하셨어요. 복음 전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성경을 알아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시험이 떡에 대한 시험이고 둘째 시험이 뭐예요? 뛰어내리라. 뛰어. 세 번째는 뭐예요? 절하라예요. 이게 뭐 경배하라는 것도 되고.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시험도요. 똑같아요. 예수 우리 산데 여기서 우리가 못 떠나. 그냥 떡 먹고 살으려고 그냥 벌으려고
그러나 그러잖아요. 나부터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세도 내야 되고 차 가스도 넣어야 되고 우리 저 LA 오늘 중간쯤 오는데요. 저 바퀴가 바람이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와가지고 오자마자 그 바람 넣었잖아요. 뒷바퀴 둘 다. 그리고 뛰어내리라 절하라 경배하라 이게 다 뭐예요? 명예 권력이 들어간 거예요. 이 뛰어내리고 경배하는 거는요. 우리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게 지금 다 이 뭐 권력 그쵸? 권력 이 떡 근데 돈 많은 권력자들도 이 떡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이 떡에 대한 설교도 몇 주는 해야지 돼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이 떡은 부수적으로 따라와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그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셔. 경상도 분이신데 재밌어요.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여자만 옵니까? 장롱도 오고 이불도 오고 다 따라오니 한국은 여자들이 이렇게 이불 해가고 장롱 해가고 뭐 그릇도 해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 따라오는데 여자만 하나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살림살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여자들이 다 데려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설명을 이거 하는데 저는 뭐 그거는 뭐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이 떡을 좀 초월해 보면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의지하면요 떡 주십니다.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건 뛰어내리라 이거는 무모한 영웅심이에요. 그렇잖아요. 뛰어내리라는데 예수님이 그거 뛰어내릴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거 뛰어내리면 다치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알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그 본질을 건드린 거예요. 본질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마귀가 알아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건드렸다는 거는요. 천사가 예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너 천사가 받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질을 볼 줄 알아야지 돼. 이 본질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것도 이겼어요. 이 둘 다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리고 천하 만민 너한테 줄 테니 경배하라 그래요. 요것도 본질을 건드렸어요. 왜? 천하 만민은 나 주님 거거든.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때 같이 계셨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읽어봤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 셋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권력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명예 싫어하는 봤습니까? 또 살아야 먹어야죠. 그런데 요즘에는 먹는 거를 떠나서 더 많이 먹으려고. 그래서 큰 부자 얘기도 나오잖아요. 큰 부자가 농사를 져서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져서 내가 이만하면 평생 먹으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그래요. 무슨 아시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는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저거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한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떡에 떡떡떡 그러고 다니면은 떡에 묻혀서 죽어. 저도 마찬가지. 정리해. 예? 다 정리하자. 나중에 저도 지금 떡 때문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아파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40일 금식할 때 받으신 이 시험을 우리도 받아요. 평생 우리는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세 개 다 어떻게 했어요? 이겼죠? 이겼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시험했어요? 마귀가 누구리에? 마귀는 우리의 원수예요. 주님과도 원수지만 우리에게도 원수입니다. 창세기 때 뱀이 와서 꼬셨잖아. 이 망할 놈의 뱀이 와서 꼬셔가지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도 사람들은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겼어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 무덤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뭐 로질 같은 무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주님만 붙들면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죠.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한테 붙어야지, 별 볼 일 없는 사람 붙어봐야, 그 우리말에 그러잖아.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의 줄을 서봐야 망하는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 줄을 쓴 사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요한계시록 보면요, 보세요. 그거 보면은 이기는 자는 그게 24번, 거의 30번 가까이 나와요.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이겨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한 대로 이 땅에 그대로 오셨어요. 구약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의 인생은 구약에서 말한 대로 그대로 살다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 분명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어요. 예수님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400년에서 600년의 차이가 지는데 그대로 예언대로 오셨다가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시고 성경 말씀대로 이제 돌아오는 것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만 받았을 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유대인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워? 그래요. 그 사람은 누구냐? 아까 저 지식인 1 더하기 1만 2 나오고 2만 나오는 사람이야. 우리가 주신 이스라엘 역사를 배울 일이 뭐가 있냐? 요즘에는 국제 정세는 그렇게 아니에요. 이건 저기 종교를 떠나서요. 국제 정세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셨고, 그분은 유대 민족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요, 많은 민족 중에 하나의 샘플 민족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선택하지? 그거 이제 제가 자꾸 끝난다 그래서 질질 가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면 이방 땅이에요. 이게 이제 되게 저쪽 시리아 쪽의 땅 같아요. 내가 거기 손주순례는 안 해봤지만 시리아 쪽에. 그랬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끄집어냈어요? 아브라함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라는 게 없었는데 생겼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민족을. 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원래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뭘 떠나라고요? 본토 아비 친척. 이거요, 우리가 이거 초월하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요. 이것도 아까 그거와 같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지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여자가 시댁을 가는데 시댁에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안 믿어. 같이 안 믿어. 교회도 안 나오고. 시댁에서 싫어한대요. 남편이 싫어한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매일 마저도 교회 나오는 사람 봤어요. 옛날에요. 남편이 머리 잡아다니는데 손경지 찢어버리고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 봤어요. 그 시댁도 무식한 시댁이죠. 어떻게 종교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책을. 근데요, 이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났어요. 여기 갈대아우로.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갈 바를 모른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떠나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순종하면 아브라함이고요.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그리고 순종의 조상이에요. 순종했어요.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났어요. 이 아비가 누구예요? 데라예요. 이제 성경 좀 많이 읽으시면 다 나와요.
다 떠났는데 요거를 못 따랐어요. 지금 그래서 중동이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무슨지 아시죠? 요게 누구예요? 롯. 예? 롯. 네. 롯을 데리고 나서 그때부터 시련이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가다 보니까 거부가 됐더니 하인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서 헤어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착해서 어떻게 착해요? 우리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자꾸 하인들이 싸우니까 우리 양 여기서 물 먹이는데 넌 저기 가서 물 먹여. 우리 풀 먹이는데 여기 풀 없어. 저쪽 가 풀 있어. 저기 잔디 있다. 저기 가. 뭐 별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싸우겠죠 하인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근데 아브라함이 착한 삼촌이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 어디로 갈지. 착한 거예요. 선택권을 줬어요. 우리는 착해야지 돼요. 사람은요 바보 소리 들어도 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롯이 요렇게 보니까 저기 어디에 거기가 소알 땅이라는 데인데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에요. 보니까 너무 푸르고요. 평지고 참 문화도 발전시키고 참 살만한 동네야. 문화가 발달됐어요.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는. 그러니까 CD죠. CD.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겠다 그래요. 그래 너 거기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반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누가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무슨 일이 났어요? 유황불이 떨어졌어요. 다 완전 타버리고 망했어요. 그런데 왜 망했어요? 하나님이 뭐 롯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환경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환경 조건이 없어서 죄졌어요? 그러니까 아까요 이 떡이 있는데도 떡 타령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세상이. 그래가지고 이 롯이 타락을 했는데 롯이 타락이 한 게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타락을 했어요. 뭐 때문에 타락했어요? 타락의 극치는요 뭐가 되느냐면은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 멸했어요. 지금 이 지구상이 지금 멸할 날이 왔어요. 제가 며칠 전에 드라마 보니까 동성애를 하더라고 자기 아들이. 이런 죄악이 노릇하는 이 성이 죄악